예,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만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어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자들의 어떤 행적을 지금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스마트폰과 카드 사용한 것, 거리에 있는 CCTV를 전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CCTV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돼요. 카드를 사용을 하면 어디에서 썼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주로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약간 발생을 해서 며칠 전 어느 신문에 잠깐 한 줄 나오고 그 뒤에는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짐승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삽입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시행을 해야지 된다. 그럼 사람에게 이제 그걸 시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이렇게 또 나오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래전에는 영화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고 여기 손에 표가 없으면 이제 정부군이 연합군이 이제 잡아들이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어떤 이런 것들 절친한 친구가 쟤는 이거 안 받았어 뭐 이상한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혀 들어간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 거냐,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죠. 그랬더니 어떤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가수라고 그러는데 그 희망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꼬맹이가 그 부르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거기 있던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가사를 뒤져봤더니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영화 누렸으면은 희망이 족할까? 네가 누린 그것이 정말 희망이 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13살짜리 그 트로트 가수 입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양심과 자유의지, 양심에 대한 얘기,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용 지침서입니다. 사용 설명서고 이걸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서 하면은 좋습니다. 제가 있었던 포항제철도 일기 건설할 때 제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치했던 뭐 그런 이제 자금 가지고 일본에서 돈 받은 걸 일부 받고 거기에서 또 일부를 제해가지고 일본에서 설비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1차 설비가 들어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매뉴얼이 정말로 정확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가 좀 약하고 그런데 한문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일본어로 또 쉽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를 어떤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고 하는 것을 너무 상세하게 해놔가지고 저도 그걸 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매뉴얼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당장에 크루즈선에
일본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매뉴얼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배에다가 가둬놨죠. 구호물자가 도착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배포해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없다고 그래서 우왕좌왕했죠. 미국에서 의사들이 달려왔답니다. 근데 외국 면허 가진 사람들이 진료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 통제를 받고 배급을 받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그런 시스템에 젖어 있다가 남한에 와서는 자유경제 민주주의를 자기 스스로 뭘 해내는 것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따르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안 돼 있었을 때의 문제는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동 건설을 많이 갔어요. 그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많이 했는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는 매뉴얼에 빠진 것을 한국 사람들이 재빠르게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걸 그때그때 고쳐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으면은 손을 못 대고 멈춰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매뉴얼을 따를 거냐, 창의성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따르길 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매뉴얼이 어떤 걸까요? 일본 사람이 만드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따라야 되는데 인간의 창의성,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창의성, 인간의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기록된 대로 자기의 생각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만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성경은 시작하면서 뭘 이렇게 자꾸 바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동 건설을 가가지고 매뉴얼이 이렇게 됐는데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없애고 바이패스 해갖고 공장 건설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디를 바라보고 했냐면 이 끝을 이미 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를 다 정해놓고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이다, 무엇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완성을 어느 단어, 어느 상태에다가 써야 되느냐, 쓰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완성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끝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끝난 게 결국 뭐냐면은 다음 행위가 없는 것. 학생들이 숙제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방학 끝난 며칠 전부터 바빠요. 맨날 놀다가 숙제를 해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숙제 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숙제 끝이지, 숙제 완성이지, 이런 말의 개념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또 생기고, 틀렸으면 고쳐야지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집니다. 물론 감리가 100% 합격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집을 지은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모양의 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도면으로 미리 표기를 해놓죠. 설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끝을 만들고 설계도를 그려서 설계도대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항상 끝을 정해놓고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원전, 만세전에,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무엇인가를 변칙적으로 바꿔가며 하고 잘못된 걸 고쳐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만드신 거였어요. 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피에타라고 하는 것이 미켈란젤로가 20대 초반에 만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던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마리아가 앉아있고 무릎 위에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돌로 조각을 해갖고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여기에 이만한 돌이 있었는데 이 돌 안에 이런 모양대로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이미 있었다. 이 돌 안에 피에타가 이미 있었는데 나는
피에타가 아닌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명답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봐서는 창의성 이렇게 말하지만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 이루었다가 무엇을 다 이루었다일까? 그죠? 무엇을 다 이루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뭐 이런저런 거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이 뜻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에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 제 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이 이 말이죠? 라고 물어보면 맞았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역대상 29장 14절에도 있고요. 욥기서에서도 1장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는 이시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며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 야고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온전한 은사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암송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지가 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권세, 못 박는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못 박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빌라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버린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빌라도한테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버리면서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하며 오래전에 영원전부터 설계된 대로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밥값이 좀 모자라서 아니면 돈에 탐욕이 있어서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러니까 이놈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 판 이유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며 시편 41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게 하려는 것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41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 인간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 이 말씀을 해요. 전도의 미련한 것. 전도의 미련한 것인데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 이 전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길에 나가서 찌라시 돌려주는 것, 이 전도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를 가르치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의 포함이 된 내용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전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의 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밀한 것이 난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성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여 내가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실천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실천 이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양심은 한자의 뜻대로 따지면 밝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근데 그 양심이 무엇을 보고 이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양심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심을 우리가 양심이 어디에 있다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다. 혹은 우리의 가슴이다. 네 가슴을 두드려가며 생각을 해봐라. 네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양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심도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할까 하지 말을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하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 그래서 양심이 무엇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건 옳은 거야. 그럼 옳은 거라고 하게 되면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지 돼요? 옳은 거라고 하면은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르게 행하게 하는 그런 것도 양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행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생겨난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늘 가끔 하는 말로 언행일치 이런 얘기를 하죠. 언행일치. 그 다음에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지행합일. 이제 교회에서는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믿음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양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이 한 30 몇 개국 정도가 되는데 이제 경제가 잘 발전된 나라가 그 중에서 1위 하는 것이 있는데 부끄러운 1위가 한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1위가 뭐냐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 출퇴근 시간이 제일 많다, 노인 빈곤, 연간 음주량, 사교육비 지출, 여성 흡연율, 성형수술 지출 비용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위를 놔놓고 왜 이것이 1위일까? 이렇게 하면 퀘스천마크를 붙이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아마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에 1위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이경규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했던 양심냉장고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밤중에 사거리에서 카메라를 탁 비추고 정지선을 지키는 차, 지키지 않는 차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경규가 텐트를 쳐놓고 도로가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걸 밤새워서 하는데 하루 밤 12시간 내내 한 대도 안 지킬 때가 있고 근데 처음 맨날 며칠 만에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냉장고 한 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냉장고 선물을 받는 걸 보고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지키지 않았느냐 물으면은 다 변명을 합니다. 내가 뭐 요만큼밖에 안 나갔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뭐 이런 얘기? 내가 좀 바빠갖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뭐 급하게 나는 잡은 거다, 잘한 거다.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양심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양심은 옳은 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옳은 걸 하지 못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그런 형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게 좋은 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핑계를 댑니다.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사탄 핑계를 대고 또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대면서 은근히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 여자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를 당신이 줬기 때문에 준 당신이 문제지 왜 여자가 문제야? 사실은 이렇게 하며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양심은 내가 생각한 어떤 인간의 행위,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도덕적 행위가 되도록 도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에덴에서
아담이 그 양심을 올바로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걸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성으로 그걸 판단을 하고 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 마라? 이게 맞는데 당장에 내 앞에 따라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법대로 그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고 영원토록 처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 공의 앞에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증거가 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고 스스로 그것을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은 양심은 율법의 기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께 끌고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번역은 잘 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몽학 선생은 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집안에 어떤 부잣집에 어떤 집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게 하는 노예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심부름만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심이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 몽학선생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초등교사라고 만약에 바꿔봅시다. 그럼 초등교사가 끌고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끌고 갑니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초등교사가 못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중등교사로 봐갖고 더 어려운 학문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렇게 했나요? 그것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죄인입니다.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어떤 도덕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자가 숨기도 하고 아담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가지고 변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 앞에 율법 앞에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벗은 자요 죄악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며 냉철하게 얘기하면 결론은 죄악을 치르러 가게, 죄값을 치르러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패러다임을 분명하게 바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사함,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 라고 하는 이 용서의 개념이 입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패러다임을 깨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 죄가 용서됐어, 이렇게 하며 지금 자꾸 다른 걸 덮어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 방법은 절대적으로 입술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구약의 시대로 다 끌고 와도 이것을 벗어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학위가 없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지만 설령 이것이 이상이 있다라고 따지고 그런다면 저는 목숨 걸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고 죽었을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 이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많은 희생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 제물을 죽이는 이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용서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 입술로 하는 용서, 그냥 끌어안는 용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법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왜 그건 지키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벌을 가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노아가 잎으로
가렸습니다. 자기 깐에는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이 단순하게 옷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야지 됩니다. 옷으로 해가지고 사타구니 가리고 젖가슴 가리고 했던 만화나 그림 그린 화가들이 인간이 왜 그 인간들은 그러면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왜 그 부분을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가렸을까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 몸의 일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꾸며보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아담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의 양심이 살아있고 아담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는데 왜 아담이 그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 안에 이 신비에 새겨졌던 율법을 모세로 말미암아서 문자로 만들어 갖고 돌비에 새겼다가 인쇄술이 발달이 되며 지금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진 것이지 이 율법은 모세 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디에서부터 있었냐면은 아담 안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무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예를 들면 산에 가면은 요즘에 등산 금지 이렇게 합니다. 봄철이니까 산에 못 가게 하는데 산림 감시하는 사람들이 망원경을 들고 이렇게 살핍니다. 연기 나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보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를 살펴갖고 잘된 것, 못된 것, 해야 하지 않을 것,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꼬집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게 하고 잘못되고 감추고 숨기고 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는 역할을 양심이 합니다. 솔로역정의 기독론을 보면은 그 양심이 소리에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뭐 이풍진 세상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고 설령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출발할 때 보면은 장망성에 나오면서 죄 이렇게 외치며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양심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양심 깨닫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세상에 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속하지 아니한 자 같이 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적 통치를 받느냐, 국가의 통치, 세속 통치를 받느냐, 이 둘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짓을 하고 여기 와서는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와이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왔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런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그 작용을 누가 해요? 무엇이 해주는 거예요? 양심이 그 작용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양심이 없이 그냥 살 수만 있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어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된다. 근데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깨끗하게 함을 얻게 하고 다시는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치를 받느냐, 세속 통치를 받느냐. 예수님도 물고기 가지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금 냅니까? 내지 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 대신 물고기 잡으면은 그 입에서 뭐 두 랩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도 있죠. 이 두 개를 다 누리면서 살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양심의 작동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시장에 파는 거를 먹어라, 먹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요?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 제물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당시에 제물이라고 했던 그 제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생 제물을 드렸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드렸던 제물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것이 시장에 흘러나와서 파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먹지 마라. 왜냐하면 가치관 사람들이 양심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혼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먼저 택함 받아갖고 3년 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을 바울이 가가지고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혼냈다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율법의 행위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맞짱을 뜹니다. 자, 어떤 게 맞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만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 형제일 겁니다. 아마 이방인 형제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걸 보고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형제가 두려웠던 유대인들이라고 하여 아주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 말이 두려워서 사실은 피한 걸 바울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도 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바울도 사실은 행동을 이리저리 바꾼 적이 많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어떤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며 세상으로 가가지고 헛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다. 디모데는 어떤 일로 인하여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다.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거 재물을 드렸던 거야? 그럼 안 먹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저한테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물어봤던가요? 내가 가끔 가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순대 먹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짓국. 나 선짓국 잘 먹습니다. 아니,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선지를 먹고 피를 먹었던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그 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드렸던 피는 사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 뿌려지고 또 버려지는 그것도 흙에다가 깨끗하게 처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퍼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묘하게도 레위기 11장에 가게 되면 음식에 대한 규례도 또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도 사슴피 먹는 거를 권장해요?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대. 근데 사슴피를 먹고 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사슴피가 위장으로 들어가면서 소화 피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대요. 근데 이제 그게 소화가 돼갖고 빠져나가면 관계없는데 그게 뇌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두세 가지 의미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걸로도 보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은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린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자기의 건강과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유익을 하기 위한, 자기 양심에 이걸 보고 이 거룩하게 흘리신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피를 내가 먹여야 되냐 먹지 않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르게 한 거예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8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태어난 날 바로 그 다음 날 하지 왜 굳이 8일 날 했어요? 이게 1935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인체의 사람의 피는 태어나면서부터 혈액이 응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여기 칼에 비었습니다. 피가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야 돼요? 안 굳어야 돼요? 안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쏟고 죽지요. 이 피가 응고되게 하는 프로트롬빈인가 트로핀인가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트롬빈이 출생하면서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8일째 되는 날 몇 프로가 되냐면 110%가 돼요. 그래서 가장 응고가 잘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8일 딱 지나면 여기 딱 떨어져갖고 9일째부터는 몇 프로냐면 죽을 때까지 100%.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도 두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됩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자극이 들어와요.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그 자극이 들어오고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하는 요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 상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놓고 봐서는 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실은 쉽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 그런 정도로 이 마음 양심에 대해서는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릅니다. 문제는 양심으로 드러난 것, 더러운 것,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지 돼요.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홀이라고 하는 말을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고드란트를 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메탈, 몇푼, 몇리라고 하는 그 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 요 홀이를 양심으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네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네 양심에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들을 요만큼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다 숨겨내놓고 양심 보초가 너 이거 감추면 안 돼. 왜 숨겼어? 빨리 찾아내. 라고 하는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해줘야지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드러내놓고 다 제거해야지 된다. 이게 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홀이라고 하는 고드란트를 또 한편으로 어디에 썼냐면은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활비 다 끄집어갖고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양심이 가리키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믿음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라. 마음이 굳어짐으로 안색이 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양심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양심은 아담에게 심겨진 양심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게 하는 성향이 양심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야지 되겠다, 따라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 이성, 본성, 양심, 본능, 이게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화인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왜 그러냐면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인두로 짖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노예들, 우리 조선시대에 그 범인들, 죄인들 할 때 인두로 달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살이 막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 마음이 지짐을 당해가지고 굳어졌다, 죽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겁니다. 자, 아담에게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언 명령. 이제 정언 명령이라는 것을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에는 정언 명령이 있고 가언 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정언 명령이 뭐냐? 이미 정해진 명령. 이건 must be야.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적 지켜야지 돼요. 내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잘려도 이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 정언 명령이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언 명령이겠어요? 가언 명령이겠어요? 정언 명령이에요. 가언 명령은 if, then 이런 게 들어간 게 만약에 이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언 명령이에요. 중동에 가가지고 매뉴얼대로 하면 정언 명령이고 조금 하다가 빨리 바이패스 다른 걸로 해가지고 목표 달성 1등 요구하게 되면 가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네가 변경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설령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 여기가 태산이 있습니다. 그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중국에 고사가 있잖아요. 큰 산이 있어갖고 이걸 매일매일 한 삽 한 삽 퍼가지고 태산을 이쪽으로 옮겼다. 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은 산이 있으면 굴을 뚫고라도 지나가라.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라 죽는다. 그러니까 따르야 되지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양심에서 그걸 아담과 하와는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은 높은 게 있고 낮은 것이 있어요. 자, 나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나입니다. 여기다 이제 김 목사라고 그럽시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목사들 줄 세워라. 교회당 크기로 세우면 난 뒤에서 꼬레비 몇 번째입니다. 교인 숫자로 따져도 나는 뒤에서 몇 번째입니다.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습니다. 나보다 상위가 있고 나보다 하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인간 아담보다 상위예요, 하위예요?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반드시 말을 따라야지 돼요, 따르지 않아야지 돼요? 따라야지 돼요. 양심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긴 겁니다. 인간은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가 있고 이후에 나보다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높은 건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한 번만 얘기를 합시다. 나보다 낮은 거 있어요. 자, 천사는 나보다 높아요, 낮아요? 천사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천사는 나보다 낮아요. 히브리서 1장에 가게 되면 1장 14절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는 나의 종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 그죠? 사탄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도 있죠. 근데 아담은 여기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요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유겸이 미안하다. 유겸이 예를 들을게요. 어떤 걸 주는데 우리 총회장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공문이 있습니다. 유겸이가 그까짓 거 뭐예요? 안 보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이렇게 했어요. 자, 나는 누구의 말을 드려야지 돼요? 공적으로 봐도 신분적으로 봐도 이 양반의 말을 드려야지 돼요. 근데 유겸의 말을 듣고 내가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할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같이 기도를 하면 좋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상위의 것을 했느냐 하위의 것을 했느냐. 요 양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도덕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한 것이니까, 그죠? 그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여 이걸 따르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섬기는 종 같은 존재가 타락하여, 근데 그놈 말을 듣고 내가 그 밑에 찾아 들어갔으니 아담의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지 않은 거예요? 아주 타락한, 바르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양심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빛이 세상에 비침에 어둠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장면도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양심의 개념입니다. 빛이 비춤에 양심이 딱 밝혀지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양심이 옳은 걸 하라고 하면 옳은 걸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지 돼요? 옳은 걸 해야지 됩니다. 중앙시장 앞에 가는데 어느 분이,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상위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무릎 밑에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무판 같은 위에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아직도 마음이 심란하게 찬송가를 틀어요. 그럼 이렇게 갖고 가면은 이걸 적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때로는 그냥 지나가면 좀 괜히 마음이 미안하고 이럽니다. 양심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주머니 사정을 보니까 하면 나한테 손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어떤 거를 딱 줘야 되는데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으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도 그와 마찬가지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옳은 걸 행해라 라고 하는 선택하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라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것, 높은 것이 아니라 여길 따라가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전도서 이런 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문 앞에서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호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를 호려내더라. 그럼 나를 호리는 그 사람의 존재는 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인데 내가 거기 유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은 내 내면의 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들으면은, 잘 따라서 행하면은 좋은 것이 있어요. 세월이 가면서 운동을 합니다. 나 오늘 운동해야 돼. 운동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운동에서 얻은 건 뭐예요? 결과는 건강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먹지 마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뭘 내게 와요? 먹지 않은 생명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생명과를 먹었겠죠. 나보다 더 높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A380 보잉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유겸이가 서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해요? A380 5천억입니다. 유겸이가 서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유겸이가 소중해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보면은 A380이에요. 근데 그걸 인성으로 놓고 보고, 사랑으로 놓고 보고, 자녀로 보고, 아는 존재로 보고, 사랑으로 보면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5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이거 깨면 그만해요. 왜 좋고 나쁘고 이 가치를 뭘로 보냐면은 비행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상위예요, 하위예요? 하위 같아요. 양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양심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따라야지 되겠다, 따라야지 않아야 되겠다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이 위치에서 상위의 높은 존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종,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그 존재를 찾아가서 그 말에 유혹이 된 것. 그래서
근데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허용하셨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범죄 없게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사실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에덴에 있는 그 두 나무를 놓고 아담이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 자유의지가 나오게 한 양심에 대한 개념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양심에 따라서 어떤 외부의 협박이나 강요나 어떤 강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지 돼. 이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다 압니다. 심판도 압니다. 왜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형벌이 엄청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세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사이에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경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긴 척하지만 이기지 않는 못한 사람들도 있죠. 양심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알게 하고 옳은 것들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스스로 그걸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많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자극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본성에서, 우리 양심에서 어떤 걸 행해야 되고 어떤 걸 거부해야 되고,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매를 맞고 죽임당하는 것, 고문당하는 것 알면서도 거부한 건 뭐예요? 이 상위의 존재가 이 칼을 이기지 못한, 칼이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순간의 고통이 영원히 고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비행기 만들어 갖고 헌납했잖아요, 일본에. 그 비행기 이름도 나옵니다, 신문에 검색하면. 그런 정도로 여기에다가 속해가지고 양심 소리를 거부한 거예요. 훗날 한경희 목사가 내가 그때 신사참배했습니다라고 설령 회개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양심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학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한때 행복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을 상실했다. 왜 그러냐면은 신성한 존재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정은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가언 명령으로 바꾸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양심만 제대로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아담의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만큼 쉽고 간단한 것이 없어요. 물론 성경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아요. 수많은 학자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상의 지혜자들 다 예수 옆에 있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없고 능력 없고 그리고 아프고 병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주위에 남아 있었던 것을 압니다. 결국은 성경은 인생의 학문과 인생의 어떤 그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본성, 양심, 마음,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립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죄 지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한 3,000년, 4,000년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이 가르쳤던 본인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죄 진 걸 해결하시고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거 얘기한 게 성경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은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있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희생 제물 드리는 거 성막 통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카톡에다가 그림 하나 올렸죠.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요 사이가 문으로 보이더라고요. 요 품고 앉아있는 요 사람 얼굴이 성막 지성소로 보이더라고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히브리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꾸어서 한 거죠.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보상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믿음에 대한 보상.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거를 믿는 건데, 믿음의 보상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걸 믿는 것이며,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은 것,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양심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상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따를 건가, 아니면은 저 밑에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건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경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두 손으로 얹고 고백한다고 죄가 넘어가느냐, 어떻게 죄인이 넘어가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전가시킨다라고 하며 죄인은 멀쩡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죄만 넘길 수가 없어요. 사과밭에 사과를 아무리 따도 내년에 사과가 또 열립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도토리 또 많이 열려서 올 가을에 도토리 주우러 동네에 계신 분들이 또 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무를 뽑아야 돼요. 잘라도 안 됩니다. 자르면 옆에 또 그루터기가 또 싹이 또 나요. 설령 도토리가 안 나오는 것, 안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뽑아서 없애지 않는 한, 죄인 자체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이걸 우리 양심이 깨닫고 자유의지가 이 양심의 작동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자유의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을 하라, 내가 명령해 준 정은 명령을 따라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양심과 자유의지 정리를 해서 또 다음 성경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